자, 사람들이 예물을 왜 금은보석으로 할까요? 예, 왜 그렇게 해요? 왜 금은보석으로? 비싸서요? 변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금은보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중요한 예식, 뭐 돌잔치에도 금을 보내고 환갑 때도 뭐 금반지 해주고 좀 성경적이긴 해요. 창세기 24장 53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에게 늙은 종을 보내서 청혼을 하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은금, 보석, 폐물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빙폐물이라고 그러죠. 빙폐물. 개역 성경에는 빙폐물이라고. 이게 신부의 몸값을 주는 예물입니다. 그걸 빙폐물이라고 했는데 금은 보석으로 빙폐물을 주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에게 신부 난장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물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은 보석 이런 것들로 이제 예물을 보내고 왕관도 금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면류관도 이제 다 금으로 만들고.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로 금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된단 말이죠. 자, 부식을 시키는 게 물과 불입니다. 물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금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풀어지고 부식되고 변하는 게 많죠. 나무 같은 것도 오래 물 속에 들어가면 다 상하고 변하고, 쇠 중에서도 뭐 철 같은 거는 물에 의해서 산화돼 갖고 녹슬어 버리고 변하잖아요. 금속도 물 속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금은 물로 이렇게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불 가운데 있어도 금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막 이렇게 염화칼슘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게 소금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차 밑에 그 소금이 붙고 이러면 하체를 세차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도 부식이 된단 말이죠. 그 다 소금기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은 그런 소금이나 물에 의해서 부식이 안 돼요. 페인트를 왜 칠합니까? 색깔로서 이제 환경 미화도 있지만 보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식을 막아주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금은 이미 불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연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불이 와도 거기서 녹아내지 않고 흘러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불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부식이 되고 어렵죠. 그런데 이미 은금,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 이미 불 가운데 나타난 물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여기다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이다 그러세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마치 금도 불로 연단받는 것처럼 그런데 이 금은 온 세상이 소멸되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날 때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동안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금도 없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시험, 이것이 오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근데 금이 불로 연단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아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 말씀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도들이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불시험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영광을 나타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져야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오늘 영광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3장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공력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공력을 쌓는 재료가 금은 보석으로,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에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금은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6가지의 재료로 공력을 쌓았는데 그게 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불이 와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불로 태워봐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락지는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은금, 보석, 이거는 불 가운데 나타난 물질이니까 불로 심판이 와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공력인데 그것이 상이 되는 공력도 있고 상이 되지 못하는 공력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재료가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여러 공력으로 쌓는데 이 공력을 밝히는 날이 오는데 그 공력을 밝히는 것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고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거다. 그러니까 나무, 풀, 집 같은 공력은 다 타서 없어져서 상은 없고 구원은 받지만 불을 통과한 다음에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상이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이 불로 시험받는 공력을 시험하는 불, 이것이 오늘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심판대에서 일어나. 그리고 이제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대가 오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심판대가 불시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늘에 있는 그 불시험 심판대를 땅으로 끌어내려온 것이 7년 대환란인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자체가 불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둘째 시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둘째 사망이 곧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 불시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 오늘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쌓아온 공력이 있는데 불이 딱 오면 그걸 다 스캔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온몸을 다 스캔해서 어디가 아픈지 스캔하는 것처럼 쫙 불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타버릴 공력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것만 남단 말이죠. 그리고 남은 가정, 아직 연단받지 못한 남은 가정을 또 그 불로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급을 결정하는 불과 남은 연단 가정을 하는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대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으로. 그게 이제 큰 환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력으로 우리가 쌓아야 되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 것만 오늘 금은 보석의 공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은 아무 상이 없다.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단을 받고 오늘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는 사랑을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특별히 성경 기준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타버릴 공력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4절까지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계속해서 5절에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또 금식할 때도 16절에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 실천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금식하는 이게 다 공력을 쌓는 건데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린 그런 공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야? 나무 불집으로 없어지는 공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공력으로 쌓아야 되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오늘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은 거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무 풀집과 같은 그런 쓸데없는 공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력을 잘 쌓는 거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행위만 상을 받는 것이고 성경적인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상이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하고 이제 이런 상급 받는 원리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헛했네요. 그러면서 왜 진작에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상 받는 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데만 했는데 그게 다 지금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에 이런 걸 진짜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땅을 치는 그런 권사님도 봤어요 제가. 또 반면에 어떤 권사님은 하도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회에서 늘 지지리도 예수 잘못 믿어갖고 맨날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자 운동장에서 이제 이렇게 뺑 돌아가는데 권사님은 벌써 삥 돌아갔고 목적지 거의 다 오도록 연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중간쯤 오는 그런 거예요. 연단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는 연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자기는 더 성장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더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표준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자꾸 예수 잘못 믿어갖고 저지 어려운 경우다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런 권사님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연단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물시험의 예표고 소돔 고모라는 불시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금은 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인데 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어려운 가정이에요 지금.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죽고 말이죠. 짐승 다 죽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이제 떠나라 하고 몸에는 악창이 일어나고 말이죠. 얼마나 어려워. 그 소유가 많으니까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니까 버리는 아픔이 큰 거죠. 그게 욥의 세 번째 영적 싸움이었단 말이죠. 근데 욥이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는데 이후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연단을 통해서 나타난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오늘 금처럼 변질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변질이 안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은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흔해 빠지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금은 귀한데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에서 금들을 캐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서 금을 캐갖고 한국 인부들을 막 써갖고 금을 캐는데 금맥을 찾아갖고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와 금이다 그러니까 그 감독하러 왔던 미국 사람이 노타치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노다지가 된 거예요. 그게. 금 노다지가 다시 그 노다지가 아니고 만지지 말라고 노타치, 그게 노다지 그러던데. 노다지. 그게 이제 금이란 말이죠. 희소성이 있다는 게 찾기 힘들죠. 어떤 부자가 죽을 때가 다 되어갖고 이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참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자주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따님이 저희에게 피아노도 기증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지내는데, 남편 되는 분이 중풍병으로 누워 계셨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일제 시대 때 경찰서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주먹을 꽉 쥐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가서 폈어요. 손가락을 펴보니까 교회에서 1년직으로 받은 서울이 집사 임명증, 그걸 다 꾸게 된 걸 그거 손에 쥐고 죽는. 자기가 경찰서장 하면서 일제시대 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평생 살면서 아내가 권사래도 교회도 안 다니고 말이죠. 이러다가 죽는데 서울이 집사 언제 한번 교회 쫓아가서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가면 혹시 하나님이 날 봐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걸 쥐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런 전에. 어떤 사람은 금고열쇠를 쥐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갖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어도 이걸 좀 갖고 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정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누굴 만나갖고 이걸 가방을 여러 개 사갖고 나 이거 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기 가질 수가 없는 곳이라고. 근데 막 사정하니까 그럼 가방 하나만 가져라고, 이제 꿈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방을 하나 가지고 꿈속에 천국을 갔는지 어디 연결을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갖고 껄껄 웃으면서 그 가져온 게 금덩어리에 다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을 한 보따리 갖고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껄껄 웃으면서, 아니 천국에는 그 땅바닥에 쓰는 돌보다도 흔한 그 금을 뭐 하려고 가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유리 같은 정금이 나이잖아요. 그 천국에는 그게 희소성이 없는 게 다 금으로 돼.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거 하니까 금을 한 보따리 가져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우스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정말 금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는지 이제 모르지만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귀하단 말이죠. 이게 귀하고 희소성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님 보실 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귀하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귀하단 말이에요.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이게 금 같은 믿음이 없어요. 지금 귀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가부가 자꾸 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와서 번거롭게 하잖아요. 이 마리아 발도라차에게는 남편이 오늘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지금 재산도 다 뺏기고.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와갖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좀 갚아달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돼요? 휴고되는 분들이에요. 연단을 다 마친 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연단을 마친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로마서 1장에 17절에 뭐라 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완성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글 같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고 마지막 때인데 밤낮 부르짖으면 원한을 풀어주겠는데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번거롭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참 믿음이 귀한 거죠. 제가 화천에 아바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었는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이제 이번에 물 날리는 것처럼 홍수가 와갖고 이제 막 뚝으로 물이 떠내려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소를 갖다가 그 뚝 밑에다가 묶어두는 생각이 나갖고 말이죠. 이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데 그렇게 물이 휩쓸어나니까 소가 떠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 둘러보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소 안 떠내려가게 해달라고. 그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고 농사하면서 간신히 먹고 사는데 오늘 새벽까지 나가보니까 소가 안 떠내려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 뭐 한글을 알아요? 몰라.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도 맨날 와서 중얼중얼 뭐라고 기도를 하셔요. 근데 와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 그것만 해. 그것만 기도해. 본인 딸의 예수 잘 믿는 기준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에 소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셔갖고 그 믿음이 생겨갖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갖다 준다고 뭐 다 금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귀한 자리에만 예물로 금을 갖다 준다면 희소성이 있고 귀한 거니까 그런 자리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귀한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선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금은 유지 보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는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다 바뀌는데 금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변질하는 거예요. 고칠 필요가 없어요. 혹시 뭐 다른 반지 모양으로 모양을 바꿀 때는 모르지만 그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색깔도 그대로 있고 모양도 그대로 있고 유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연단을 다 마친 사람은 다시 광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변하지 않으니까 유지할 필요가 없고 이제 보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건 이 단단하면서도 연성이 있어요. 그 금이 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게 있으면서 아름답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을 선호하는 거예요. 지금 금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이 이렇게 아름답고 단단하면서도 이제 또 연성도 있고 계속 감정적으로 끌리는 그런 물질이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자,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에 가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맑은 정금과 같은 이런 그 다 금은 보석 또 진주, 문마다 진주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 금으로 만드는 거. 왜 실제 가면 뭐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걸 오랫동안 이제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이 세상에서 내 안에 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금으로 된 곳에 거기에 합당하게 받는 거예요. 만국은 뭐로 돼 있는지 설명도 없잖아요. 그냥 만국이라는 것이 나오긴 나와도 설명이 없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만 그 모양이 금으로 됐고 진주 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뒤에 만국은 아무 설명이 없이 그냥 만국도 그 빛 가운데 그냥 다닌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가서 자 촬영을 하는데 이 축하객 중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랑 신부 중심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양쪽 부모님에다가 뭐 기껏해야 들러리 정도 이 촬영이고 저 하객들은 슬쩍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런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지금 저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카메라 한번 쓱 지나가면 그만이고 누가 금메달 딸건가 누가 은메달인가 누가 동메달 메달권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집중해서 조명을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지금 저 축하하러 온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한번 지나가면 끝나고 대통령하고 내외 귀빈들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많은 부분을 새 예루살렘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나머지 지방도시 같은 만국은 그냥 한 절로 끝나. 만국이다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만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귀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져야 거기에 합당한 그런 새 예루살렘 그분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 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착각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제가 묵상을 했어요. 왜 진주문이고 금으로 되어 있을까? 금은 연단을 통해서 나타난 물질이기 때문에 오늘 버려야 될 걸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연단은 불순물을 버리는 거잖아요.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진주는 그 진주 조개 안에 불순물이 들어와요. 모래가 들어오기도. 그거를 버리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고 감싸서 액을 발산해서 감싸갖고 그거를 만들어서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든 아픔들을 승화시키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싸매서 나온 것은 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은 연단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는 그 양면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진주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 아픔들, 그 전한 그 진주 조개 살 속에 모래가 들어오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뱉는 것이 아니고 감싸는 거예요. 이걸 감싸는 거예요. 계속 진주 조개가 그걸 감싸면서 사랑으로 승화하면서 그걸 덮어버려서 나타난 보석이 진주란 말이죠. 그게 천주공분의 입구에는 그런 아픔으로 진주 같은 걸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 그래서 보화도 두 가지잖아요. 농부가 보화라고 진주 장사하고 하는 진주와 보화가 하나는 금은 보화가 천국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주 비유의 진주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는 내 속에 들어오는 아픔들을 싸매서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용서하고 이러면서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보석이고 하나는 연단이라는 불시험을 통해서 내 속에 천국에 가지고 못할 모든 불순물을 버리는 작업하는 것이 금이라는 거고 말이죠.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아픔들을 싸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아픔이 있겠죠. 사모님은 또 사모님의 아픔이 있겠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아픔이 있고, 또 지사님은 지사님의 아픔이 있고, 다 나름대로 예수 믿고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덮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버릴까 될 걸 또 버리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버리고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신앙생활의 모두가 다 하나의 공력을 쌓는 것인데 반드시 불시험을 통해서 오늘 공력이 상으로 정해질 것인가 아니면 상받지 못할 공력인가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예,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썩어질 그런 공력 되지 않고 상받을 그런 공력으로 더욱 주님 사랑 안에서 행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상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놀랄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잘 깨달아서 오늘 어떤 불시험이 와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금은 보석, 나무풀, 지프로 쌓은 공력이 불로 통과된 다음에 상으로 결정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상 받는 행실은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만 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그런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아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는 그런 공력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 깨닫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랑으로 감싸서 우연의 진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이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할 여러 불순물들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올 때마다 이것을 다 버려서 오늘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귀합니다. 금은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은 정말 아름다운 물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불시험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현재적인 모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불시험이 다가오지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이겨나가는 이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남은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